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이렇게 다시 시작합시다입니다. 지난주 말씀 영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앞부분에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자꾸 표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올해의 주제 말씀인데 이걸 자꾸 표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올해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 간구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자리, 동행의 자리, 함께 대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하지 못했던 마음, 기도 앞에서 느꼈던 어떤 부담감들, 죄책감이 조금은 좀 내려놓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나는 그런데 여전히 기도를 잘 못할까? 관계라고 말을 했지만 왜 기도는 여전히 어렵고 멀게 느껴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더 잘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기도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우리가 기도는 관계라고 해서 여러분 문을 열었다면 오늘은 그 문 앞에서, 문이 열렸는데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멈춰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은 기도를 어떤 특별한 순서의 순간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감싸는 영적 호흡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호흡을 어느 순간, 관계를 어느 순간 평가의 과제로 바뀌었어요. 기도가.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우리 박유한 군과 앞에 보시죠. 네, 이따 공과 공부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우리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하세요? 잘해야죠. 이렇게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질문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요. 짧게라도 기도해요. 3일 가운데서 기도해요. 우리는 기준이 뭔가 많이 기도해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뭔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고요. 또 두려워했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기도를 못하느냐가 아니라요. 왜 기도가 어려워졌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는 오랜 시간 많이 할수록 훌륭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왜요?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앞에 나와서 그러면 뭐가 써서 뭔가 잘하고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어떤 기도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버버버 한다든가 되게 좀 유치하게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유치하게 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또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잘한다. 기도를 잘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처럼 뭔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관계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어떤 성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를 잘 못한다고 내가 여겨지는 순간,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야. 난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기도가 멀어지게 돼요. 멀리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라는 생각이 되고 기도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
막 이렇게 평가하고 나눠지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여러 번씩 기도했어요. 율법에 따라 그들은 기도했어요. 이슬람이 하루에 3번, 5번 기도하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중동의 문화였어요, 그게. 이러한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제자들, 여러 번 기도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자신들의 기도를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와 기도를 가르치셨다.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잘 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걸 더 잘하면 돼, 이렇게 모든 걸 플러스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어떤 문법, 어떤 방법, 어떤 길이, 시간, 요 시간대, 새벽 시간에 일어나 기도해야 돼, 밤에 철야 시간에 가서 기도,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기술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유창한 어떤 기도보다, 유창하게 막 명기도보다 서툴고 말이 막히고 어떤 언어가 정리되지 않은 막 어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막 어떤 그런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되게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화려한 기도보다 가슴에서 어떤 터져나오는 어떤 신음, 어떤 눈물이 성경에는 더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기도를 잘 못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잘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한숨만 나와도 괜찮아. 기도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배웠어요. 그 오해가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요. 옆 사람은 막 주여 삼창하고서 막 뜨겁게 막 소리치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인가? 저렇게 기도해야 어떤 기도의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앞에 이유 없는 움츠러듦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비교, 평가에 대한 기억이 기도의 자리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을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성숙한 깊은 기도, 깊은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를 유창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등등등. 이런 기준들이 쌓이다 보니까 기도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신앙의 수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함께 드리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난 이만큼 신앙생활에 나 이만큼 믿음이 줘야 라고 하는 어떤 신앙에 드러나는 지표가로 경험이 되어져 왔어요. 기도가 누가 더 길게 기도하는지, 누가 더 성경적인 표현, 어떤 유창한 어떤 신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지, 누가 더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눈물 흘려가면서 눈물 흘리면 기도할 수 있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교와 평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저렇게 기도 안 하면 난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대화, 만남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이런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기보다 오히려 기도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게 되면 뭔가 위축되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편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시간 있을 때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뭐 성경책을 탁 펴놓고 읽은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이죠.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 우선순위. 그다음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이번에는 좀 무릎 꿇고 기도해볼까? 무릎을 꿇어지게 되고, 좀 더 기도하다 보니까 좀 기도가 오래 해야 되네. 이렇게 나아가야지. 뭔가 벌써부터 기준을 가지고 내가 형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리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미루게 돼요. 내 기도는 너무 짧은데 이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아닐까?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 난 아직 유창하게 막 신앙적 언어로 기도하기가 좀 유창하지 못하거든. 이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기도가 자꾸 생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유치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유치하게 기도하지?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안에는 권사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안수 집사님이래, 장로님 이러면 뭔가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기준들이 세워져 버렸어요. 이런 생각에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당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당하는 자리, 자꾸 남들이 바라보고 뭔가 평가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자리에 딱 있는데 앉았는데 무슨 말을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나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1분밖에 안 지났어. 진짜 열심히 기도할 거를 막 짜내고 막 기도를 막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 기도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위축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가는 경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있으셨죠?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다가 대충 몇 마디 하고 나서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장, 우리 수능 시험 보듯이 시험장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기도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본 거예요. 기도에 대한 시험, 평가를 본 거예요. 평가.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간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신앙이 몇 점인지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어떤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고 뭔가 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다 막 부르짖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내가 아직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부담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기도 가운데 표현이 유창함으로 해서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와 시간을 세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기지 않으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다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기도가 기술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고요. 유창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도 없어요. 단지 성경에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장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우리의 기도 시간보다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말이 막혀도, 눈물이 먼저 흘러도, 아니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받으세요. 우리가 한숨 쉴 때 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앗소리도 나오지 않도록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셔요.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지난 일주일 힘든 일이 너무 많았네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셨으니까 지난 일주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뭐 이번 한 주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이게 다 기도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아니, 오래 기도할 수 있죠. 정말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너무 간구할 게 많다 보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짧게도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앞에서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가 없으세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평가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할 생각, 그런 생각 자주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그대로 나오길 원하세요. 좋을 때는 좋은 기분 상태로, 힘들 때는 힘든 상태로, 슬플 때는 슬픈, 기쁠 때는 기쁜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어떤 공적인 기도, 앞자리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듯이 이런 거를 공음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어떤 보여주는, 증명,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이 좋아,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화려한 말, 성경 말씀을 막 구절을 넣고 하는 거,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넣어서 기도해도 돼요.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내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는 자리,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그렇게 돌려놓으십니다. 이게 중요해. 이거부터 시작이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깊은 관계 가운데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되게 깊은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느껴져야지. 어떤 화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를 아무도 모르게 숨기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관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기도를 멀리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게 기도를 몰라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돼요. 우리는 실제로 기도해 봤어요. 간절하게도 기도해 봤고요. 눈물로도 기도해 봤고요. 포기하지 않고 오랜 동안 기도도 해 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 환경을, 내 기도의 제목들을 안 바꿔주시는구나. 기도는 그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현실은 바꿔주지 않는구나. 이 생각은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이어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요. 그 생각은 실패의 반복에서 생긴 상처입니다. 기도했는데 자꾸 실패가 되니까 상처. 근데 기도가 실패가 아니고요. 왜요? 기도를 결과 중심으로 배워온 신앙이 주는 상처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하면 바뀐다. 기도하면 열린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100% 돼.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기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관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이따 엘리야 얘기 나오겠지만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니까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기도의 응답.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를 보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하면 열린다는데, 기도하면 해결된다는데 왜 안 돼? 결과로 보니까 그래서 받은 상처들인 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를 내려놔요.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해봤어. 이미 다 해봤어. 기도 다 해봤어. 근데 실패했어. 우리는 기도 앞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고요, 마음에 물을 닿는 순간 기도를 응답받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응답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기도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배운 사람들에게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거절, 하나님이 날 거절하셨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요, 조용히 물러서요. 괜히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마음이 다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고요,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에 갖고 있는 방어예요, 방어.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야 선지자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 제사장들과 혼자 싸워가지고 불을 내리게 해서 기도를,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게 했던, 죽은 사람도 살렸던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여왕 이세벨, 왕도 아니고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가 광야 가운데로 도망가요. 그리고 낙심해서 이렇게 그러죠. 하나님, 이제는 다 됐어요.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무서워요. 쟤한테 죽느니, 저 여왕한테 잡혀서 죽느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승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의 기도도 아니죠.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냥 지쳐버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야, 네가 그렇게 놀라운 불을 경험하고도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 여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한 너가 이렇게 능력 없는, 믿음 없는 말을 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왜 기도를 포기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무릎 꿇기도, 하나님 나 생명 데려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하나님 나 좀 데리고 가요. 나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충분하게 쉬게 하십니다. 충분히 쉬게 하십니다. 까마귀로 계속 먹을 걸 갖다 주면서 먹고 회복하신 다음에 회복을 시키신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니?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니에요. 정죄하신 질문이 아니고요. 관계의 질문이세요. 너는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내 곁에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있는 거니? 기도는 실패해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없어도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기도는 때로 현실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해줘요. 현실이, 환경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가 아니라 그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또한 성경에는 기도를 몰라서 실패한 사람보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 도망간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대신 도망을 선택했어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이걸 너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가기 싫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주 원수 같은,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도망을 간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과 말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죠. 이거는 관계가 불편했을 때 나오는 침묵이에요. 요나는 침묵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 그때 요나가 기도하죠. 그 자리에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불평이 섞여 있었고요, 억울함도 담겨 있었어요.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용서, 아름다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있는 마음을 다 토로했어요. 하나님, 나 불편해요. 나 솔직하게 저 나라 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돼? 나 싫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침묵하고 도망간 요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불러서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실패로 인한 상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결과 위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열심히 했다가 번아웃 되어서 침묵했어요. 근데 하박국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합니까? 왜 악하게 남을 빼앗고 남을 해치고 남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이 왜 더 번성합니까? 저건 잘못된 거잖아요. 악이잖아요. 왜 폭력과 불의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까? 왜 이렇게 폭력의 불의가 더 간영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폭력이 더 다스리는 세상, 불의가 더 강성한 세상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아니, 바벨론 나라가 하는 포악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질문드렸는데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벌하겠다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구나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기도를 멈출 것인가,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무를 것인가?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는 답을 얻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기도가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다 100% 좋은 쪽으로 응답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어요.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엘리야, 요나, 하박국 등은 실제로 기도의 기술에는 실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방법에는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기도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환경 앞에 무너져서 침묵한 사람이에요. 나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요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지 않아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 않았고, 하박국은 기도했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관계 안으로 부르셨어요. 성경은 기도가 흔들린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기도에 서툰 사람도, 기도에 지친 사람도, 기도에 상처 입은 사람도 다시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의 인물들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가 지금 안 나오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너 왜 기도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왜 내 마음이 기도 앞에서 어려워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못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오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기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기도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오해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초대하세요. 괜찮아, 다시 와도 돼. 여전히 넌 내 자녀야.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난 너와 대화하고 싶어. 난 함께하고 싶어. 항상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이런 작은 기도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기도 잘 못해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 곁에 그냥 머무르고 싶어요. 그냥 엉뚱한 말을 해도, 내가 틀린 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냥 기도 대화하듯이 하도 돼요. 무릎 꿇고 하기 힘들면 누워서 하셔도 돼요. 근데 소파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싶은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뭔가 좀 작정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도는 관계예요. 어떤 결과를 얻는 과정,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잘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무릎 꿇고 작정하고 새벽에 기도,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훌륭한 모습이에요. 이렇게만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라고. 대화,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하지만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선택할 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 기도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세요. 기도는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여러분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기도요? 결과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관계임을 다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응답받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말이 막힐 때도 있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기도로 바빠지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더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